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88면,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 묵상을 이제 끝내고 이번 주간의 마지막까지는 이제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이 세 권의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모두 5권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제일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한이 보낸 편지 3권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이렇게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일 어렸던 막내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혹은 순교를 당하고 한 이후에도 끝까지 남았던 마지막 사도, 마지막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회의 그런 활발한 활동기를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년에는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 속에서 반모섬에 갇혀서 마지막 유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배지에서 기록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런 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다가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주춤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외부의 이런 큰 압력이 들어왔었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은 크게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던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이기는 했지만 그가 참 의지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이겼던 베드로라든가 혹은 야고보라든가 이런 여러 형님 사도들이, 선배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1세대 지도자들이 지금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그러면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후 한 90년에서 95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거가 구후 한 33년, 예수님이 한 33살 정도 사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보내고 했던 때가 주후 약 65년경, 늦게 잡아도 한 70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씩 차이가 나는 건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주후 한 90년쯤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도들도 세상을 다 떠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세대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한참 전하실 때 유년기 시절이었던 사람들도 이때쯤 되면 벌써 나이가 60이 넘습니다. 옛날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보면 벌써 세상을 떠나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세대들도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난 세대입니다.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연로하셔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냐 그러면 믿음의 한 3세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세상을 떠나셨고 부모 세대는 이제 삶과 교회 헌신의 일선에서 물러나 계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교회의 주력인데 이분들에게는 아버지 세대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혹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것을 보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냈던 이 시대의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세대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함께 목숨을 걸면서 교회를 섬겼던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귀로 들었고 전에 들었고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경험적 신앙이 부족한 세대였습니다. 이런 세대가 교회 외부에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3서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부터 하지요. 일종의 자기 간증 같은 얘기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교회의 주력이 되어 있는 젊은 세대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그 세대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는 첫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첫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아버지 세대가 지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손주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이민 와서 참 고생하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신되기도 하지만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수는 부모님을 통하여 그리고 어른들을 통하여 그들이 들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맺혀졌던 많은 신앙의 결실들입니다. 우리 미국에 원래 살았던 이 아메리칸 네이티브들, 그들은 지금도 그들 조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읽혀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이야기를 지금도 그들의 가슴에 새깁니다. 방법은 집안의 어른이,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어른이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놀라운 내용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들었고 배웠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것도 맞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서 하나님의 창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모세의 바로의 왕궁에 새로운 아들로 들어갔을 때 유모로 함께 들어갔던 그의 어머니. 레위지파 자손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어린 모세가 장성한 모세가 될 때까지 곁에서 그 어린 모세를 지켜 돌보아 주셨던 어머니.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의 뿌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려주지 못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그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엄마와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부족해서 외부에서의 박해와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세대에게 사도 요한이 들려주시던 이 복음의 이야기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던 것이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셨고 나와 같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름 없는 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고백을 함께 나눠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손주들이 만나고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여 온 성도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사귐을 함께 나눠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밖에 나가 길거리에 나가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의 손주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을 심기고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가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시대의 굳건한 신앙의 용사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